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입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제 기억으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인간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싸고 자고 그것은 동물도 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니까, 동물과 다르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을 것이다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 있다 보니 하나님도 알게 되고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린 구약의 전도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고 엄청난 부를 소유한 것으로 또한 알려져 있는 솔로몬 왕이 과학책, 의학책, 병법서를 저술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그것도 전도서라는 제목을 가진 이 글을 남겼습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다 가진 솔로몬이 이 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린 찾아야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누리고 살길 원하시는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듣는 우리,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별로 길지 않은 문장인데 5번의 헛되다는 말로부터 이 글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글이죠. 그리고는 왜 헛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보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헛되다고 말하는 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수고한들 무슨 유익이 있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 않느냐. 해는 지고 또 해는 뜨고 또 지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잘한들 얼마나 잘하고 못한들 얼마나 못하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영원한 것은 없는데 헛될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이 아니겠죠.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제가 뭘 안 가져와서 안 해봐서 그렇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부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권력도 있고 지혜 지식도 있는데 없는 게 없는데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헛된 소리는 아니겠죠. 그죠? 그냥 장난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농담 아니겠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얘기겠죠. 사실 이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에는 순환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를 단지 지나간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교훈을 찾아내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나타나면 더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 100년 주기설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큰 질병은 100년마다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스페인 독감도 아마 1910몇 년 초기에 지금 한 100년여 년 전에 나타났을 겁니다. 그죠? 그때도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팬데믹 100년 주기설.
또 경제에도 보면 짧게는 3년, 5년, 길게는 40년에서 60년의 주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발전할 뿐이지, 조금 더 편리해질 뿐이지 사실 새 것이 아니다. 딱히 틀린 말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수천 년 전에 한 말인데도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도, 지금 적용해도 뭐 완전히 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또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새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순간이고 잠깐이지 결국은 그것도 헛되더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노는 것,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고하는 것도 헛됩니다. 수고한다고 그 결실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고스란히 그 열매가 주어질 때도 많으며 결과물이 그렇게 되어버리기도 하는 걸 괜히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마음으로 애쓰느라 일평생 근심하며 밤에도 쉬지 못하고 슬픔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고하는 것도 헛되다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모으기는 쉽지 않은데 사라져가는 거는 진짜 빠릅니다. 그죠? 뭐 1,000만 원, 1억 모으기 쉽지 않을 건데 쓰는 거는 사실 뭐 저한테 주시더라도 제 뭐 1억 금방 쓸 수 있거든요. 1억이 아니라 사라지는 건 금방이죠. 그죠? 어떤 분들은 실컷 모았는데 평생 모았는데 한순간 사기당하기도 하고 투자 실패해서 한순간 평생 모았던 것 날리기도 하고 그죠? 마음 써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게 너무 허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되면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이것을 생각한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철학자는 심지어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뭐 무지랭이가 한 말이 아니라 심오한 철학을 전공하고 연구한 분이 그런 말 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면 결국은 뭐 헛된 거 아니냐. 아예 안 태어난 것이 낫지 않냐. 근데 성경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 말씀 또 나누게 되겠지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면 이러한 철학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남긴 것일까요? 지금 알고 있는 그 철학자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야, 대단하시다. 솔로몬 확실히 지혜가 있는 게 맞네. 지금 철학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그때도 하고 앞서가네. 그게 다일까요? 그런 것이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내용만 전도서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한계 있는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동물도 힘세고 빠르고 해도 영혼을 모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새끼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들으시는가 모르겠는데 300g에서 350g 밖에 안 되는 너무나 작은 생명이죠. 그런데 이게 하는 짓이 귀여워요. 물론 저한테 귀여우라고 하는 짓은 아니지만 고양이 특유의 또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큰 생명만 생명이 아니고 분명히 작은 생명은 맞는데 연약한 생명은 맞는데 사실은 몇 주 전만 해도 없었을 생명인데 그래도 귀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배고프다 하면 또 뭐 젖줘야 되고 아직 뭐 대소변 이런 것도 못 가리니까 그런 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볼 때는 인간보다도 낫다. 그래서 사실 동물들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물들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사람들 뒤통수 치지 않거든요. 사기 치지 않거든요. 그죠? 제가 딱 일어나면
제 발 밑에 딱 옵니다. 뭐 제 팔에 올 수는 없으니까, 제 머리로는 올 수 없으니까, 조그만 새끼 고양이니까, 기껏 해야자 가까이 가는 데가 제 발 치죠. 그죠? 그것도 예쁘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젖 준다고, 먹을 거 챙겨준다고 알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야생 고양이 만나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아는 거죠. 그래도 먹이 주는 사람이다.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좀 못되게 굴어도 그래도 그 마음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보다 그런 동물이 더 낫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래도 그 동물들은 동물일 뿐입니다. 영혼을 모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며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인간은 어떨 때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인간이니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 나는 저 무거운 커다란 비행기를 하늘 날도록 만들까? 어떻게 배가 쇳덩어리인데 저 바다를 안 빠지고 가도록 만들까? 배가 떠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바다 속을 아예 잠겨가지고 그런데도 안 죽고 그죠? 잠수함 이런 것처럼 우주로도 나가고 야. 근데 그때는 대단한데 또 인간처럼 악하고 또 무서운 그런 존재도 없습니다. 그죠? 사자, 뭐 호랑이 본능에 의해서 그냥 사람 죽이고 뭐 또 다른 동물 잡아먹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능 때문에가 아니라 배고파서가 아니라 한 명, 두 명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마가 있고 그게 아니라 엄청난 전쟁을 치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도록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또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또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죠? 영적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보이는 거죠. 그 형상을 제대로 발현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 인간이라 어떠한 동물도 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 별로 빠르지도 않고 별로 힘세지도 않고 그런데 이 지구를 이 땅을 인간들이 그래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야죠. 그걸 알면 창조주가 보이죠. 그냥 인간만 보입니까? 그죠? 불신자를 할지라도 사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게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인 줄을 몰라서 그렇지. 그죠? 그 영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절에도 가게 되고 옛날 같은 때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돌에 빌기도 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 영물이 있다 싶으면 그거 빌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점을 보러 다니고 하는데 미래를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 마음은 있는 거죠. 그 근본은 사실은 그 흔적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래 헛된 것 보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 알았지만 그것만이 아니구나. 그것이면 진짜 허망함으로 끝날 건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 지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게 사실은 중요하구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있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이것을 정말 깨달으면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이고 왜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유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이야기를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토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 하나님 믿었으니까, 섬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한 그 유대인들, 비판받을 만해, 욕들을 만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뭐 복음 들어와서 괜찮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 없었는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는 무슨 죄가 있냐? 우리한테도 복음 전했냐? 그죠? 우리나라 뿐입니까? 전 세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런 민족, 그런 나라는 그러면 벌 주셔야 되나? 그런 사람들도 그럼 잘못했다고 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가장 중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도 주셨고 또 전도 선교하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다른 나라에도 다른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아예 역사하지 않으셨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 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지 않았느냐? 자연을 통해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변명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주셨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 마음까지는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는 그래서 복음받게 된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대들, 선조들, 사실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 전하셨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뭐 신학적인 해석의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3일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우리는 하루지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그 시간에 죽은 자들 가운데도 가서 말씀 전하셨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주장이니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거로, 그죠? 우리가 주님이 아닌 거로.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숙제인 거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겠어요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못 믿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죠? 하나님을 발견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증거로 따지면 사실 늘린 게 그건데, 사실 저는 좀 마음이 무뎌서 잘 모르는데, 우리 김설희 사모 차 타고 이렇게 같이 가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하면 자연을 보면 그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어떻게 저렇게, 저는 그거 보면 그냥 그래도 무덤덤한데, 그렇죠. 그죠. 생각해보면. 제가 꽃 하나 키우려면, 저는 뭐 그런 기술도 없지만, 저한테 막 맡기면 죽기 바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그냥이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그죠. 저 들에 있는 들풀 하나도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다. 그죠. 그거 어떻게 우리가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발견하지 않으려 하니까, 그건 자연이야, 저거는 뭐 우연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발견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우연히 저럴 수 있습니까? 뭐 전부 엉망일 수 있는데, 그죠? 잿빛일 수 있고 회색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색깔로 그걸 통해서 사실 하나님 발견해야 하는 거죠. 이 영혼을 놓치고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알고 보면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서 헛되고 말고 할 것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이것을 잊고 살면, 놓치고 살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보면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 딱 빼고 인간 생각해 보면, 그죠?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먹는 거, 뭐 자는 거, 조금 뭐 그 정도의 차이, 기술의 차이 있을 뿐이지,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저들은 천하고 우리는 뭐 귀하냐? 그것도 아닌데, 그죠? 배설물 다 똑같이 더럽고, 그죠? 먹는 거 뭐 그걸 끓여 먹거나 삶아 먹거나
볶아 먹거나 뭐 그냥 생거로 먹거나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법원들 어차피 다 이렇게 만드는 거지 뭐 그죠? 하다 못해서 뭐 짐승들 거 오히려 뺏어서 만들어서 있기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딱 빼버리고 나면 인간의 가치는 뭐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철학자들의 결론이 그렇게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왜 헛되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인지 우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죠. 그래서 한국의 특이한 문화를 빨리빨리 문화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사는데 모두가 행복한가요? 모두가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도 진짜 가져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영적인 세계를 놓치고 있으니 참된 즐거움을 모릅니다. 마약에 빠져 있고 온갖 정신 문제, 타락된 삶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 한번 그런 표현 하신 적이 있는데 유럽은 축구가 진짜 대단하잖아요. 축구에 대한 열기가. 그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만큼 경기장 딱 들어가고 대단한 팀들 한 두 팀 나오면 그죠? 레알 마드리드 뭐 바르셀로나 이렇게 나오면 운동장이 딱 두 색깔로 구분되거든요. 그래갖고 한쪽이 졌다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그죠? 때로는 사람 죽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죠? 왜 그러냐? 유 목사님께 간단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진짜 즐거움 모르니까. 오직 낙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죠. 뭐가 낙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뭐 또 얼마 전에 우리 또 그런 얘기도 나누었지만 합천이 참 정신문제 많은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무료해서 너무 변화가 없어서. 그죠. 똑같은 것만 맨 보고 있고. 그러니 진짜 무료하고 심심하고 할 거 없고 생각만 많아지고 생각 많아지면 결국은 그 생각이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인간은 좋은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마약으로 또 각종 뭐 즐거움의 끝을 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즐거움이 되냐? 아니죠. 결국 인간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없으면 사실 이 땅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알 때, 하나님과 함께일 때 인간은 진짜 행복하며 이 땅에서의 존재 이유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이 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면 이게 다르구나, 같은 것이 아니구나, 그냥 반복되는 것만이 아니구나가 보이죠. 그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유가 발견됩니다. 왜 내가 죽고 또 왜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는지, 사람은 왜 나고 또 그렇게 죽어가는지, 왜 전쟁도 일어나고 평화도 주어지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때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드신 그 때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만 천국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동물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짚을 먹는 것이 무슨 기쁜 일이며
이리와 양이 함께 한다고 해서 뭐가 좋습니까? 그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핵심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끼리 물고 뜯고 밟고 언제쯤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통제하고 지시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까지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모두가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진다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이사야 65장 25절 끝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그냥이 아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걸 꿈꾸든 안 꾸든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말이죠. 그죠? 이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게 동물의 세상, 동물의 천국,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면, 그런 때가 되면, 드디어 이 말씀이 이루어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날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단 한 번 인생을 삽니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짧을 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무엇을 하다, 무엇을 남기며 가야겠습니까?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제가 이 단어를 보면 그의 이야기라는 단어로 보입니다. His story, 그죠? 그의 이야기. 결국 역사는 무엇의 이야기입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살아도 알고 보면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그려가고 움직여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전도 선교를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명을 일으키신 것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각종 재앙과 사건이 있는 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지구는 왜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까? 과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고 분석을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지구는 멈추어선 안 됩니다. 저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알고 보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그죠? 자전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지구가 갑자기 멈췄다. 그러면 이제 지구가 끝장나는 날이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못 느끼고 살았던 것이지만 그 순간 진짜 튕겨나가겠죠. 우주 속으로 어디론가. 그런데 이 지구가 왜 도느냐? 무슨 힘으로 도느냐? 무슨 이유로 돌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여 가시고 이 지구를 움직여 가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할 계획이, 뜻이 있으니까, 그죠? 결국은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10월 3일 다 아시다시피 목사한 수식 있는데요.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생명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딱 나아가면 참 좋은데 오늘 목사 안수를 받지만 제가 그래서 중목이 되고도 지금 몇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이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도 생명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딱 나오면 좋지만 사실 아직 우리가 설립 예배가 안 드려졌거든요. 그 말은 공식적으로 총회 노회에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는데 뭐 경남에 있는 목사님들 다 아시는데 설립 예배라는 형식은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의 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모실 거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시진 않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설립 예배는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사실 근데 그런 시간들은 조금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뭐 다른 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 안수도 꼭 오늘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뭐 여유가 많아서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진짜 우리가 양보할 것, 또 진짜 우리가 양보하지 않을 것 따로 있거든요. 목사 안 된다고 사실 전도 선교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설립 예배는 안 드렸지만 그것도 예배 못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때가 되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노예 총회에 정식적으로 이름이 안 들어가서는 있을 수 없죠.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렇게 구성되어져서 이름도 기록도 남겨야 하고 또 그 이름 속에서 해야 될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목사 안수라는 또 중요한 나름 개인에게 또 여러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느끼기에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번 그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설립 예배도 반드시 와야 하지만 조금 뒤로 늦춰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 사실 그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이든 목사이든 주목이든 상관없고 우리 생명복음교회가 이름이 있든 없든 그냥 가정교회로 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때문에 우리가 있다면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 이틀만 있을 것이 아니니까 이 복음운동은 계속되어져야 할 거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것, 그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항상 승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윤미옥 집사님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12월 되면 저희가 이곳 온 지 3년 됩니다. 그죠? 만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교회당 마련된 것도 사실 2년 넘었습니다. 그죠? 누구는 그걸 갖고 뭐 잘했다 못했다, 뭐 되었다 안 됐다, 뭐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이지 않았다,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때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교회당이 준비되었고 그 가운데서 또 오늘 또 목사 안수도 받고 앞으로 설립 예배도 또 우리 홍주희 집사님께서 또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아주 멋진 건축을 해서 그죠? 이 지역의 기념물이 될 만큼 영원한 기념이 될 만큼 그런 것들도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사가 때가 있음을 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을 보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죠?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고 이런 저런 거 많이 알고 하는데 똑똑한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그죠?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못 보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중요한 때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그죠?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볼 것이 아니라 이걸 누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나의 것으로 삼을 때 다른 이에게도 전달을 할 수 있고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담겨야 하고 의미를 두어야겠습니다.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닌 이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오늘의 말씀 통해서 열려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처음에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세계를 붙들게 하려 함이고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을 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품어야 할지, 어디를 향해야 할지 다시 붙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이것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항상 방향 맞추어 있습니다. 또한 언약과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지고 남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 가진 남은 자임을,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시공간 초월의 기도를 누리는 그 24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기도하고 3단체에서 호흡하고 명상한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전 세계 237을 순례하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우린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을 전해야겠습니다. 복음으로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려야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만물까지도 기뻐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전도자로서의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라는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은 헛되게 속에 이유를 모르고 왜 그런지를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셨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하셨고 영혼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도 그것을 누리고 또 모르는 그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줘서 그들도 참된 행복, 참된 소망,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돕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언약 말씀 이것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온전히 누려나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